예, 선교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정과목 특강 어느덧 2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8과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의 그 개척자들 이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원래 이 퍼스펙티브 교재에는 세계 선교의 개척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영어로 이 제목을 보시면은 이 Pioneers of the World Christian Move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World Christian Movement라는 타이틀이 뭐 세계 기독교 운동 그거는 아니거든요. 세계 기독교 운동이 아니고 World Christian 그러니까 세계를 품은 이 그리스도인 그 글로벌 크리스천이라고 요즘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뭐 이 퍼스펙티브가 거의 40년 전에 쓰여질 때만 해도 이 월드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썼지 그때는 아직 글로벌 크리스천, 뭐 글로벌리제이션 뭐 이런 말을 거의 쓰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만약에 이 제목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글로벌 크리스천 그러니까 세계적인 수준의 그리스도인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월드 크리스천이 세계 기독교라는 뜻이 아니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세계 수준의 그리스도인, 동네 수준, 지역 수준, 뭐 자기중심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 열방을 위하여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겠다 이렇게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퍼스펙티브는 일관적으로 월드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그런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것이 바로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입니다. 그것은 이 뭐 꼭 퍼스펙티브라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시작된 운동이 아니고 이 세미나가 이야기하기를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게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실 때에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가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는 너를 인하여 through you 너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이 축복받게 할 것임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세미나 전체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퍼스펙티브라는 그 세미나의 제목에는 그 사실 그냥 퍼스펙티브라는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보니까 뭐 PSP라고도 하고 뭐 MP라고도 하는데 뭐 저도 한때는 MP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퍼스펙티브라는 말 거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세미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은 곧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에 관한 네 가지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공부의 결과가 뭐냐? 바로 내가 월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고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재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8과 제목을 첫 번째 강의는 그냥 놔뒀습니다. 일부러 세계 기독교 운동의 뭐 개척자 이런데 기독교 운동하고 여러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소위 이 종교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를 품지 못하고 그냥 그 기독교 종교 중에 하나로 그리고 그 종교를 통하여서 기독교를 통하여서 뭔가 내가 내 유익한 것 뭐 자기 중심의 어떤 그 유익을 추구하고 축복 기복신앙이라 하죠. 또 자기 뭐 가족 중심, 자녀 중심, 자기 교회 중심 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민족 중심 이런 문제들이 제법 많은데 그것은 그냥 기독교 운동이죠. 그러나 이 퍼스펙티브에서 추구하는 것은 월드 크리스천이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고 세계를 한눈에 보고 그 세계를 가슴에 품고 그 세계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 열정 내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는 자가 되든지 이게 바로 이 월드 크리스천의 자세고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득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의
그 목적이라고 목표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 팔과를 제가 지금 오늘 두 번째 하는데 오늘은 이 윌리엄 캐리하고 이 허드슨 테일러에 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두 분은 뭐 워낙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많은 아주 디테일한 그 강의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들을 이분들에게서 정말 배워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강의할 텐데 그 전에 시간을 잠깐 제가 활용해서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중에 제가 지금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지난 토요일부터 저의 이 미국 그 주류 사회 미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통합병원에서의 그 사역과 또 제가 또 그 침례병원 이 샌안토니오 텍사스 제가 사는 이 도시에 있는 침례병원 5개 종합병원이 있는데 그 침례병원 헬스 시스템 중에서 제가 2병원을 이제 커버합니다. 그것도 이제 두 주마다 주말을 제가 담당하는데 지난 주말에도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그리고 이제 월요일 아침까지 주말에는 완전히 제가 유일한 그 체플리더로 병원 그 목사로서 이제 2병원을 커버하는데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잠깐 나누고 이 본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너무 세미나가 뭐 이론 중심으로 그렇게 되기보다는 정말 이 우리가 세계를 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이게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온 천하에 다니며 가서 모든 족속에게 이 말을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Go into all the world라고 했습니다. 모든 세상 구석구석 들어가거라. 너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직장, 너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시장, 바로 이웃, 정말 친구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the good news를 preach, the good news를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을 증거하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들이 바로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의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실 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그 순간순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꼭 일주일 전 토요일 날 이번 주에는 주말에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침례교 이 베프티스트 하스피럴 2군데를 제가 이제 커버를 했는데 토요일 날은 저 남쪽에 있는 이 미션 트레일이라고 하는 이 천주교 미션들이 캐톨릭 그러니까 그 선교 옛날 그 기지들이 쫙 지금도 남아 있는데 이 샌안토니오가 아주 역사적인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미션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어 유적들이 남아 있는 그 이제 남쪽에 있는 병원을 우리는 미션 트레일 베프티스트 하스피럴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아침 8시부터 낮 1시까지 이제 병원에서 직접 근무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들어오는 모든 이 이머전시, ER로 들어오는 그런 응급 환자들, 또 ICU, 중환자실, 그리고 이제 일반 병동에서도 채플린을 좀 모셔가지고 기도받고 싶다, 또 말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가서 이제 신방하는 것이죠. 병원에서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꼭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바로 92세 할아버지이셨는데 이러면 우리가 병원 이 근무자들 그 팔러시 정책이 절대로 환자들의 구체적인 그 인포메이션 개인 정보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머리 글자만 따서
JR이라고 합시다. 이 JR이라는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계시는데, 그분은 뭐 나를 초청한 것도 아니고 또 중환자실에 계신 것도 아니고 일반 병동에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그 킴니 인저리, 그러니까 이 신장이 갑자기 지금 나빠진 그런 게 드러났어요. 92세니까 뭐 나빠지기도 하죠. 근데 아주 가보니까 참 건장하시고 잘생긴 백인 할아버지, 농부신데, 이 샌안토니오에서 한 20마일 저 남쪽으로 떨어진 그 텍사스에는 렌치라고 하죠. 렌치, 목장을, 큰 목장을 소유하고 계시는 아주 멋진 그 백인 할아버지신데, 이분이 이제 제가 연세가 있고 이런 분들은 제가 반드시 90세 이상은 거의 제가 찾아갑니다. 왜? 제가 노인들을 좋아하고, 이 노인들은 천국과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해주고, 또 할 수 있으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날 또 92세, 그날 가장 뭐 나이 많은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에 이제 들어갔더니 아들과 딸, 아주 뭐 아들 딸 해도 다 60, 뭐 70 다 가까운 그런 그 아들 딸이 옆에 있어서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나를 딱 보더니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내가 이 아시안이잖아요. 제가 이제 채플린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이 뭔가 딱 느껴져서 내가 I'm from Korea, 제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니나 다를까 내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보자마자 이게 뭔가 통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바로 한국 전쟁 동안에 1년 동안 한국에서 근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막 그냥 말이 갑자기 막 이어지는데, 자기가 필리핀에서 원래 이제 근무하다가 맥카트 사령관이 필리핀에 원래 있었거든요.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벌써 그 필리핀으로 이제 파병이 돼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다가 한국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맥카트를 따라가지고 한국으로 갔는데, 자기가 기억하기를 이제 부산으로 상륙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간 거죠. 부산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산 가니까 뭐 벌써 낙동강 전투 이게 다 내려가지고 난리더라는 거죠. 뭐 한국 전쟁 초기에 그냥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서 전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얼마 안 지나가지고 이제 그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성공하고, 자기들이 이제 밀고 올라가는데 너무 신나게 부산에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명을 이야기하기를 밀양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대구 외관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그 대구 갔던 이야기, 그 내가 바로 대구 출신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참 감사하게도 그 메딕이라고 하면은 이제 위생병입니다. 위생병이 아니라 의무병이죠. 군대에서 이제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는 그 의무병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비교적 안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났던 한국 사람들 정말 그 이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잠시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내 손을 콕 잡고, 제가 그날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서 손을 너무 꼭 잡아가지고, 그러면서 이 그 큰 손, 두툼한 손으로 나를 잡고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이 US에 미국에 오게 됐느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놀랄 것은, 나는 바로 US 아미 이 채플린이라고 하니까 더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코리안 아미 채플린 35년 전에 한국 내가 장교였지만은, 이제는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미국에 와서 이렇게 미국의 장교, 미국의 군목이 되었나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분이 정말 감회가 새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제가 할 말이죠. 그럼 내가 할 말이 I'm her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r sacrifice and your service. 당신이 한국에서 희생하고 한국에서 그 섬겨준 그 한국에서의 군으로서, 미군으로서 우리를 지켜준 그 덕분으로 제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어르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 딸 가까이 오라가지고 제가 그 바닥에 한 무릎을 꿇고 그분의 손을 잡고 침상에서 그냥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이 지금 92세, 91세, 제가 이 만 7년 전부터 벌써 8년 전이나 8년 전부터 이제 이 병원 사역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훈련을 시작했는데 5년 전에 바로 2014년 바로 12월부터 시작하니까 지금부터 정확하게 5년 전에 이제 제가 현재 근무하는 이 미군 통합병원에서 이 병원 사역자가 되기 위한, 특히 군 병원 이 사역 채플린이 되기 위한 레지던트 1년 과정을 제가 그때는 완전 현역이 돼가지고 1년 동안 모든 그 월급과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병원에서 그냥 공부하고 병원 방문하고 레지던트를 하는 똑같은 그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1년 동안 했는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이 군병원에 80대 중반 되는 그런 그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만 5년이 지나니까 그 사이에 그 어르신들이 이제 90대가 됐잖아요. 90대. 지금 한국전에 참전할 때 그냥 18, 19 되던 분들도 벌써 다 지금 90대 다 돼가는 거예요. 80대 후반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지금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서 요즘은 제가 군병원에서도 좀처럼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제가 만나기 어려운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아무튼 5년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찾아서 뵙고 그분들과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아니 거의 90% 이상의 한국전 참전이 베테랑들이 저를 보고 저와 대화하면은 일단 손을 잡고 그냥 막 껴안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 한국 가서 전쟁 참전할 때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이 미국의 자기들을 오히려 미국 군인들을 돌보는 군목이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들은 보람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지난주 토요일 날 침례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도 당연히 군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지만 군병원이 요즘 막 그냥 미어 터지는 거예요.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요즘 미국의 이제 그 베트남 디파트먼트에서 상위 용사들을 또 이제 예비군들을 다 일반 병원에 가도 똑같이 이 혜택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를 바꿔가지고 그분이 자기 집 가까운 그 침례비오 병원에 오셔가지고 저를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이틀 전 3일 전에는 수요일 날 제가 이 군병원에 가서 하루를 근무했습니다. 요즘 이제 군병원에서 저와 같이 이제 5년 전에 제가 했던 것 같이 이 레지던트 채플린 이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있는 이 채플린들이, 젊은 채플린들이죠. 저보다 5년 후배들이죠.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육군 대위 또 소령들인데 지금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각 자기가 원하는 대학, 신학 대학원에 가가지고 박사학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민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하도록 이 국가에서 1년 동안 그 레지던트 하는 동안에 디민 그 코스까지 하도록 다 돈 다 대주는 거예요. 저도 5년 전에 이제 할 때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왔는데 저는 이미 2004년도에 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당신은 그냥 그 기간에 쉬고 병원에서 그냥 일하라 해서 제가 학교 저는 하지 않고 그때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지금 그 대부분의 이 레지던트 채플린들이 다 학교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병원에 채플린이 모자란다는 이야기 듣고 이제 지난주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시간 나는 이 하루라도 와서 내가 주중에 일하겠다. 그 자원봉사를 갔어요. 돈 안 받고 가는 거죠. 저는 풀타임이 아니기도 예비군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요구를 하면은 제가 가서 일을 하면은 일한 만큼 그 일당을 줘요. 일당을 주는데 그날은 계획된 것도 아니고 단지 이 채플린이 모자란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이제 자원에서 봉사를 하러 간 거죠. 그래도 이제 군복 다 입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일 전에. 그날 또 제가 이제 병원에 특별히 이 자원봉사 할 때는 그 병원에서 특별히 사람들이 모자라고 아주 긴급한 그런 이제
환자들을 돌보는데 뭐 응급실하고 트라우마실은 이 당직 그 채플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또 다른 당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주 프리하게 주로 중환자실을 이제 돌았는데 그 당시에 그 2T 2층에 있는 이 그 중환자 그러니까 바로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수술을 바로 해야 되는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모셔놓는 것이 이제 이 2T라는 2층에 있는 그 중환자실인데 제가 그 방을 이제 쭉 돌면서 역시 이제 나이도 보고 이렇게 보죠. 본데 거기도 역시 91세 난 할아버지가 한 분이 거기 계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도 91세니까 그 나이에 계신 분들은 2차 대전 그리고 한국전 월남전까지 거의 이 자원에서 오늘날처럼 군대가 자원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다 이렇게 징병제였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도 전쟁이 나면 일단 징병합니다. 사람들을 뭐 뽑아가는 게 아니라 막 불러들이죠. 예비군도 그냥 군대 부리고 하잖아. 그 당시 이제 한국전쟁하고 2차 대전 때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냥 다 징집이 됐어요. 나이가 된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고등학교 이상들 막 잡아간 거죠. 그래서 제가 91세, 90세 뭐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2차 대전이나 한국전을 갔던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이제 우선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날 또 그 2층 중환자실에 이제 제가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입구에 이제 그 딸 둘이가 있고 나중에 보니까 딸이었습니다. 뭐 60 훨씬 넘은 그 딸 2명하고 또 아들 한 분이 아들은 보니까 한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같은 아들 이제 세 가족이 이렇게 서가지고 있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아주 반갑게 맞았어요. 근데 저는 환자를 보러 가는 거니까 환자가 됐는가 봤더니 환자가 이제 이 침상에서 내려와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있어요. 휠체어에 침상 옆에 저 구석에 앉아 계시는데 이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이렇게 있는데 두 팔이 말입니다. 완전히 멍으로 그냥 뒤덮여 시퍼런 멍으로 뒤덮여 있어. 그리고 팔은 너무나도 가늘고 그리고 또 얼굴에 보니까 이 왼쪽 눈두덩이 그냥 완전히 그냥 시커매졌어요. 그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이분이 이제 fall이란 말이 뭐냐면은 이 낙상한 거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의 이 노인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뭐 칫솔질하다 세수하다가 그대로 이렇게 사람이 바로 이렇게 그 기절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기절이 그냥 기절이 아니라 몸 자체가 그냥 떨어지니까 그걸 이제 그라운드 폴이라고 하는데 이 바로 떨어지면서 모서리나 세면대나 뭐 의자 이런 데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대부분 다 이제 막 깨지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 머리가 많이 깨지는데 이 할아버지도 이제 왼쪽 눈이 이렇게 한쪽이 시커멓게 멍이 들어있는 그거 보니까 뭐 이 눈 이렇게 싸고 있는 아이브로 이게 지금 깨졌다고 이제.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뭐 내가 들어왔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있는 거 내가 저 할아버지가 너무 지금 힘없고 아파가지고 저렇게 있구나.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이 나를 반갑다고 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계속 이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환자를 내가 계속 보지요. 왜냐 이제 환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접근하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런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짐작하는 게 있고 저분이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한번 저분 눈이 뜨도록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는 한국에서 왔다 하는 이야기 했어요. 이제 나는 한국에서 왔다 했는데 코리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자마자 이 할아버지 고개를 딱 드는 거예요. 고개를 딱 들어. 그래서 내가 가까이 딱 가는 거야. 그러면서 Sir, I'm from Korea 이거 하니까 그 사람이 손을 이 벌벌 떨면서 나를 딱 잡아요. 그래서 내가 묻기를 Have you been in Korea yet? 혹시 지금 당신 한국에 가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아직까지 한국에 못 가셨나요? 저는 아직까지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무리 나이 많은 분이라도 한국 가봤습니까 하지 않고 아직까지 한국을 못 가보셔서 혹시 한국을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음에도 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그 이제 뉘앙스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Have you been in Korea yet? 했으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Yes, I was Korea during Korean War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힘없이 고개 숙이고 있던 할아버지가 한국이라는 말을 하니까 고개를 들더니 그 다음 내가 한국 갔다 하니까 자기가 당장 한국 전쟁에 자기가 참전했다고 하면서 그냥 말이 탁 튀어나. 제가 그래서 바로 그 윌체어 가까이 가서 내가 무릎을 하나 딱 꿇으면서 그분의 손을 탁 잡았어. Thank you, sir. 너무 고맙습니다. 바로 당신의 희생과 당신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바로 제가 여기 있고 나는 61년도생입니다. 전쟁 끝나고 내가 태어났는데 당신이 언제 있었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전쟁 바로 직후, 전쟁 터진 직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의 같은 시기에 이분도 필리핀에서 2차 대전에 갔다가 필리핀에서 이제 한국 전쟁이 나가지고 맥카르터 장군을 따라가지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갔는데 이분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는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인천에서 서울을 지나가지고 의정부를 지나가지고 저 포천으로 올라갔다. 할렐루야. 이분이 지금 60년이 훨씬 지난 자기 그 전쟁 참전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명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하는 말이 막 그냥 얼굴에 금방 화색이 돌면서 힘이 그냥 막 에너지가 솟아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평생에 coldest winter 내가 평생에 그렇게 추운 겨울은 경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평생에 그렇게 추운 겨울을 경험한 적이 없다. 여러분 한국전을 참전했던 모든 미국 군인들 그 겨울을 특히 한국에서 한 번이라도 지내본 분들은 다 하는 말이 그렇게 한국처럼 추운 겨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눈물이 글썽글썽 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 손잡고 막 그냥 이렇게 포옹을 했어요. 포옹을 해가지고 먼저 감사하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나니까 뒤에 있던 이 세 남매 딸 두 분하고 아들이 눈물이 그렁그렁 눈이 벌게져 있어. 한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자기들은 그냥 내가 들어오니까 자기 아버지 대신에 나를 이렇게 이제 참 적대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대화가 그냥 그쪽으로 가가지고 막 우리가 둘이 그냥 껴안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미국 안에 있는 참 한국전 참전 용사들 그리고 그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 여러분 한국전 참전했는 사람만 해도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참전했습니다. 수십만이 가고 나가고 계속했죠. 그리고 그 자녀들 그 가족들 그 할아버지들은요 물론 할머니들도 계셨죠. 여자분들도 계셨죠. 그분들은 그냥 평생 동안 한국을 이야기합니다. 평생 동안 한국을 지지하고 평생 동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들의 자녀들이 또 한국에서 온 입양 아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 자녀들이 한국으로 또 파견 가고 여러분 이 한국과 미국의 이 참 끈끈한 이 동맹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닌 것을 제가 미국에 살면 살수록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전에 참전했던 많은 이 참전 용사들이 이제는 연세 이 정말 그 연세가 뭐 세월이 어쩔 수 없으니까 점점 돌아가시는데 지난주에 참 묘하게도 그 두 할아버지가 연세도 91세 92세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필리핀에 뭐 진짜 두 분 같이 한번 만나게 해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한 분은 필리핀에서 메가다를 따라와가지고 부산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한 분은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 나의 사역이 그 할아버지들 보십시오. 평생 대부분 다 그래. 평생 그분들 한국전 갔다 와가지고 한 번도 한국 사람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 너무 많아. 대부분이에요. 이 한국 정부가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지난 한 10년, 20년 우리가 사실 먹고 살 뻔했잖아요.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좀 이 미국에 있는 여러 지역들 가가지고 이 제한군인회가 각 군마다 다 있습니다. 미국에. 도시마다 다 있어요. 그 사람들 찾기 쉽습니다. 시에 가면 다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사를 표현하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줄 수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분들 대부분은 우리 한국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데 그들이 저를
병원에서 만나가지고 그것도 이 뭐 그냥 민간인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 미국 군인 군복을 입은 그리고 미국 병원의 채플린인 이 저를 맞이하면서 그들이 그 받는 감동과 감격과 그 보람 저는 그게 대단하고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저를 통하여서 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정말 그 정이 더 이렇게 연결되도록 또 확인되도록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려면 이번 주에는 참 그런 감동적인 이 사연이 너무 많았는데 물론 뭐 한 대여섯 명이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역시 군병원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오후 그 어른을 만난 것은 오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오후에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그 우리 그 채플린 이제 사무실이 뭐 이렇게 방이 한 10개쯤 있고 채플린들이 한 대여섯 명이 이제 보통 있는데 이번 주에는 뭐 저하고 3명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채플린들이 이제 만나러 오는 상담을 요청하러 오는 군인들 아니면 병원에 있는 뭐 직원들이나 뭐 또 병원에 있는 그 환자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목사들이 있는 방으로 지하실에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상담 또 뭐 기도 요청 이렇게 하면은 그 입구에 있는 그 데스크에서 다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누구누구 거기 있는 사람한테 이제 보내거든요. 근데 그날은 아무도 다 뭐 정신보러 가보고 나 혼자밖에 없었는가. 그러니까 내가 원래 근무하는 자도 아니고 당직도 아닌데 그 담당 직원이 저한테 그 병사 하나를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채플린 캠 당신이 혹시 이 병사를 상담해 줄 수 있느냐? 코스 나는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내 방에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방에 딱 들어와서 상담할 때는 문을 딱 닫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사무실이 다 그래요. 이 자기가 중요한 이야기나 상담이나 이런 거 사적인 뭔가 하지 않는 이상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문을 열어놓는다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어베일러블 하다. 누구든지 들어오너라. 내가 비록 컴퓨터 일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더라도 문 열어놨다는 말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불쑥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날 그분은 이제 그 청년 그러니까 젊은 병사를 하나 데려왔길래 내가 그 병사를 내 방에 앉히고 문을 이제 닫고 이제 두 사람만의 공간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랬다. 그래 너 보니까 아시안이래. 이거 아시안이래요. 근데 이 친구가 약간 그 한국 사람 비슷하면서 그래. 그런데 자기는 필리핀에서 왔대. 자기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필리핀에서 왔대. 그래서 내가 필리핀에서 근데 웬일로 왔느냐고. 그렇죠. 내가 너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느냐. 이제 병원이니까 일단 병사들은 대부분 다 이제 자기 부서가 있거나 아니면 환자인데 어디 부서에서 근무하면 굉장히 건강해 보였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냈더니 이 친구가 제가 아직까지 환자입니다 해서 환자? 너가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지금 지난 그 7월 달에 이 병원에 들어와가지고 벌써 지금 6개월 이상 6개월째 지금 치료를 받고 있대. 그러면서 이제 그 1차 치료를 마친 사람들이 장기 치료를 받는 그런 그 병원 그 안에 그 이제 캠퍼스 안에 큰 또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이제 가족하고 또 환자하고 같이 머물 수 있는 방을 주면서 거기서 장기 치료를 거의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이 병원의 하나의 정책이고 참 좋은 점이죠. 그래서 내가 야, 너 무슨 병인데 그 7월 달에 와서 아직까지 여기 있느냐 하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제가 한국 오산 기지에서 오산 그 AFB 그러니까 그 에어포스 베이스에서 내가 근무를 했는데 미국 공군 기지죠. 오산에 있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히트 인저리 열사병에 걸려가지고 지난해 실려왔는데 감사하게도 내가 이렇게 회복이 돼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대. 그때 내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니 그러면은 너가 바로 그때 오산에서 히트 인저리 당해가지고 저기 그 4층에 거기 중환자실에 있던 바로 너냐 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맞대. 어떻게 아느냐. 그럼 내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너를 몇 번이나 찾아갔는지 아느냐. 내가 지난해 이 애뉴얼 트레이닝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제가
2주 동안 그 병원에서 완전히 이제 근무하는 그 연례 훈련이 있는데 그때는 뭐 예비군이지만은 2주 동안 완전 그 풀타임으로 이제 근무하는 거죠. 지난해 7월 달에 제가 이제 그때 12일 동안 근무를 하는데 하루는 이제 그 뭐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니까 그 중환자실에 이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걸 갔더니 이 젊은 애가 그냥 퉁퉁 붓고 얼굴이 그냥 파고 온몸을 이렇게 막 벗겨놨는데 그때 완전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는 아주 든든하고 잘생긴 그 당시 저는 이 아이가 그 하와이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와이 원주민 같이 생겼어요. 아주 건장하고 든든한데 내가 왜 얘가 이렇게 있느냐 그걸 물었더니 그 부모가 지금도 생생하게 나. 그 부모 젊은 부모였어요. 젊은 부모가 막 울면서 저한테 손을 잡고 이 아이가 한국 오산에서 공군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바로 열사병에 걸려가지고 그 뭐 갑자기 사람이 그냥 그 연민장에 쓰러졌는데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그 당시에 오산에서는 큰 병원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가까운 무슨 한국 병원에 데려갔대요. 한국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실려왔는데 여기가 뭐 가장 큰 이 파병했는 사람들은 다 여기 오니까 여기를 실려왔는데 아직까지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큰일 났다 싶었어요. 왜냐? 이 수치를 보니까 이 아이가 그 당시에 벌써 뭐 모든 장기 기능이 다 셧다운, 장기 기능이 다 마비돼 버렸어요. 마비돼 버리고 또 의식이 없고 거의 뭐 뇌사 상태는 아니었. 뇌사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거의 하여튼 이렇게 깨어나지를 못하는 벌써 뭐 한 4일인가 지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를 붙잡고 내가 한국에서 왔다. 내가 한국에서 왔고 나는 그 오산에 내가 가본 적도 있고 또 한국의 여름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지를 내가 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이 시간에 당신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자 하면서 그 부모 양쪽에 모시고 내가 그 아이의 머리에 가서 그냥 손 얹고 막 간절히 눈물로 제가 지금도 기억나게 온 몸이 땀범벅이 됐어.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가 얼마나 막 저를 의지하는지 자기들도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은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 하는 이 위기 상황에서 또 장기가 지금 뭐 깨어나도 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장기가 한번 셧다운 돼 버리면요. 특히 장기 신장이죠. 콩팥 기능은 거의 회복 못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의사 중에 하나가 하는 말이 이 아이가 깨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장기 투석을 해야 되는 다이알리시스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신장 투석 환자가 될 가능성이. 여러분 그 젊은 아이가 만약에 깨어난들 투석 환자가 되면 얼마나 그게 비참합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기도 하고 하여튼 4번인가 찾아갔어요. 계속 찾아가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저는 이제 잊혀진 거죠. 잊혀졌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바로 이번 주에 7개월 다 돼가는 6개월 이상 지난 그것도 내가 일하지도 않는 주간에 자원봉사로 하루 딱 가서 일하는데 그것도 많은 채플랜들이 있는 중에서 다 지금 아무도 그 시간 되는 분이 없고 내가 바로 2층으로 위층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 아이가 그 채플랜 사무실에 도착해가지고 상담을 요청했는데 바로 그것이 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 거예요. 펑펑 흘리면서 채플린 고맙습니다. 저한테 저를 막 껴안아. 그러면서 당신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이제야 자기는 알겠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채플린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 젊은 22살짜리 이 청년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나도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 친구하고 손잡고 막 내가 눈물을 흘렸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감사하자. 그러면서 같이 이 감사기도 간절하기도 하고
이제 이 청년이 가지고 온 문제를 같이 듣고 또 같이 의논 나누고 또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참 놀라운 거죠. 그 청년이 지금 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집에 가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채플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채플린이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하나님이 놀랍지 않느냐, 자기도 너무 신기하대.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너무 아마 기뻐할 거다. 당신이 오늘 이렇게 나를 또 다시 만나주고 내가 회복돼 가지고 이렇게. 나는 사실 그 형제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는 거지. 그 뒤에 나는 뭐 그게 항상 근무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겼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응답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세계를 품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과의 만남, 스쳐 지나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항상 나의 그 인생의 삶의 그리고 사역의 모토, 우리 킴미션의 모토가 뭐냐 하면은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그리고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여러분, 이게 뭐냐면 expect great things from God이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집을 나설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이어서 이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것을 평생 그 인생의 모토, 사역의 표로 삼았던 사람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이분의 그 인생 모토가 바로 저 자신의, 그리고 우리 킴미션의 그 사역 그 모토가 표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곧 설명해 드립니다. 이분이 누구냐? 현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영국 그 잉글랜드에서 자라가지고 너무나도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1761년도에 태어나서 1834년까지 73세에 참 세상을 일기를 살았던 분인데, 뭐 73세 같으면 사실은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분은 73년의 그 인생을 마치 정말 170년 같이 사신 분이에요. 몇 사람의 인생의 몫을 사셨던 분입니다. 자, 이분은 구두수선공 출신입니다. 구두수선공. 얼마나 집안이 가난하고 부모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동생들은 많고 이래가지고 거의 뭐 소년 가장이랄 때, 소년 가장 역할, 자기 혼자 벌써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벌써 나이에 10대 초반에 그냥 구두 수선한 집, 그 당시에도 구두가 많이 만들 때는 영국이죠. 거기서 구두 수선공 처음부터 뭡니까? 한국말로 하면 그냥 조수, 시다발이죠. 조수로 가가지고 이 사람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거기서 돈을 조금씩 벌어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과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휩싸여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구두수선공이 말합니다. 세계를 향하여서 눈을 높이 드는 그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바로 청소년부터. 그리고 난데 이분은 침례교 목사가 됩니다. 나중에 평신도 목사. 침례교는 평신도, 지금도 평신도 목사가 이제 가끔 있긴 있는데
옛날에는 침례교는 원래 신학교를 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평신도가 성경 공부하고 교회로부터 인정받으면은 전도자라고 성경 잘 가르치고 하면 그냥 목사로 교회가 임명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안수하면. 그래서 이제 41년 동안 그 인도, 그리고 지금의 방글라데시, 그 당시에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이 다 한 나라로 했죠. 그 이제 인도 동북부 방글라데시 캘커타 지방에 가가지고 이분이 사역을 이제 41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를 내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했는데 두 장의 슬라이드를 요약했습니다. 성장 배경은 14살 때 소년가장으로 구두수선 견수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 이제 식물, 온갖 식물, 꽃과 주변의 채소, 나무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언어에 뛰어난 재능과 능력이 있었다. 이 사람은 학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독학으로 벌써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영국, 영어, 독어, 그냥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냥 몽땅 벌써 섭렵했다는 거죠. 이 독학으로. 특별히 그가 고어,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그를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한 나중에 그 사역의 바탕이 큰 그림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옛날 그리고 고어들을 공부했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잉글랜드 교회라는 말은 이제 앵글리칸, 이제 국교회죠. 국교회, 대부분 다 사람 국교회 다니는데 국교회가 생명력이 별로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는 단계에서 회중교회로 이제 갑니다. 회중교회 교인이 되죠. 회중교회라는 것은 미국에도 지금 있는데 한국에는 거의 없죠. 이제 Congregational 이제 처치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갔다가 다시 나중에 이제 침례교 목사로 안수를 받고 침례교 사역을 하면서 본격적인 선교사로 준비를 하고 나중에 그 침례교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와 동력하던 그 여러 교단 교파, 특히 침례교 주변 사람들의 목사님들과 평신도들 세계를 품은 12명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침례교 선교회라는 조그마한 선교회를 만들고 그 선교회가 나중에 결국 최초의 현대 선교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방글라데시 인디아로 가게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사역을 보면은 맨 밑에 인도에서 벵갈어 성경을 벵갈어라는 말은 이제 방글라데시가 이제 벵갈이라는 말이라고 그 지역을 벵갈만 이래가지고 이제 벵갈만 또 말도 이제 벵갈어가 인도에 뭐 한 40여 개 이상 그 50개 되는 그 지역 방언들이 있죠. 말 자체가 다릅니다. 말 서로 안 통할 정도 달라요. 그 중에서 이제 벵갈어가 그래도 가장 크고 오늘날 이제 방글라데시하고 인도의 그 표준말이 됐는데 인도는 뭐 표준말이 여러 개 중에 이제 한 개죠. 됐는데 방글라데시는 완전히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만든 번역한 것이 아니라 만든 이 선교사님이 만들었어요. 만든 그 벵갈어 사전, 국어 사전이죠. 그리고 또 벵갈어 성경, 방글라데시 성경은 오늘 또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번역한 벵갈어 성경을 쓰고 있어요. 뭐 얼마나 탁월한지 말이야. 너무나도 고급 말. 그러니까 벵갈어 자체를 완전히 고급 랭귀지, 고급 언어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40여 개의 언어로 인도에서 40여 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최소한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여러 쪽복음은 물론이고 그 여러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애썼던 분이다. 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세람푸르 아니면 세람포르라고 하는데 이 세람포르가 이제 그 지역 이분이 그 살면서 40년 동안 사역하던 그 지역이 세람포르 벵갈만에 있는 세람포르인데 오늘날 이게 벵글라데시에 있는 치타공이라는 도시입니다. 치타공. 여러분 치타공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아주 그 대단한 도시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최대의 그 해안 그런 부산 같은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서 중심으로 이제 이분이 대학을 설립하고 여러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세하게는 제가 윌리엄 캐리는 뭐 너무나도 여러분 그 검색 구글이나 다음에 들어가서 윌리엄 캐리 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야기 자세하게 하지 않고 이 지금 요약만 한다면은
그 윌리엄 캐리 저서를 우리가 보면은 이분이 그 세계적인 책을 썼습니다. 불과 한 80몇 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책자인데 1792년도에 이분이 그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1793년도에 이분이 이제 인도에 그 이제 파송을 가게 되는데 이분의 선교, 그러니까 현대 선교의 시작이 바로 윌리엄 캐리가 그 책을 완성한 데 1792년 아니면은 1793년도에 인도로 파견 이제 떠난 그 해, 그 두 해를 이제 뭐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은 현대 선교의 출발점으로 볼 정도로 이분의 그 책이 유명합니다. 1792년도에 쓴 책. 이제 이게 그 인콰이어리라는 책인데 인콰이어리 해가지고 뒤에 쭉 이제 제목이 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 있죠. 했는데 그 인콰이어리라는 뜻은 뭐냐면 탐구, 뭐 연구,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떤 그 의문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가는 것을 이제 인콰이어를 하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1792년에 지은 이 인콰이어리의 한국말 제목이 뭐냐면 그 오른쪽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교도들의 회심을 위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의 회심을 위해 특별히 이제 그 당시 뭐 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그런 그 이교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회심, 구원을 위해서 수단들을 사용해야 할 의무에 대한 탐구다. 이렇게 제목이 좀 제법 길어요. 그 당시에는 주로 제목들이 이렇게 길죠. 그래서 이 수단들을 사용해야 된다. 이교도 회심,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수단들, 그래서 첫 번째 수단이 바로 이분이 제시한 것이 선교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means라고 합니다. means. 그래서 그 means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 단체를 만드는 것이고 그 뒤에 뭐 여러 이제 수단이 이제 또 뭐 그 기도회도 만들고 또 책도 쓰고 또 준비를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그 참 책에 보면은 이게 지금부터 이 거의 300년, 250년, 300년 가까이 전에 300년 넘나요? 1800년이니까 900년, 2000년, 200년이네. 2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이분은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엄청난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 당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분은 탐구,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자, 인도라는 곳은 어떤지, 중국은 어떤지, 아프리카는 어떤지 그 당시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영국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뭐 지배하던 시대니까 전 세계를 다녀오는 영국 상선 있죠. 상선들. 그리고 영국 무역선들, 뭐 영국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일일이 찾아다닌 거예요. 어떤 저 어느 마을에 뭐 그 누가 군대를 마치고 뭐 저 인도 갔다가 이제 파견 갔다 왔다 하든지 아니면 누가 아프리카 어디에 저 무역선을 타다가 뭐 1년 만에 왔다 하든지 그 사람을 찾아가는 무작정 찾아가가지고 이제 거기는 어떻던가요? 어떤 사람이 살던가요? 거기 사람들은 어떤 풍습이 어떻던가 뭐 이걸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자료를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의 이제 구두방 있죠. 구두방 한쪽에다가 큰 그 가죽, 소 가죽을 연결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었다. 세계 지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나라마다 그 자료들을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모아갑니다. 그 다 모은 자료들을 나중에 이제 하나로 책으로 묶은 것이 이 인콰이어리라는 이 탐구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여러분 그 퍼스펙티브 그 교재를 보시면 이제 요약해놓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 나오는데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로 선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 현지인들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그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여러 가지 전략, 뭐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전략과 태도, 선교사의 모든 그런 그 준비의 필요성까지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현대 선교의 시발점이요. 여러 선교사들이 그 전에도 수십 년 전에도 선교지를 나갔지만은 왜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여러 후대에 그냥 시대를 초월해서 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 주로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보면 맨 밑에 여러 컬러로 해놨죠. 제가 뭐 컬러를 이렇게 좋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이 이걸 좀 이렇게 더 쉽게 볼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컬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글씨도 보기 좋고 또 여러분이 뭐 훨씬 더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내용은 위임령, 예수님이 주신 그 지상 명령이 평신도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을 있다 없다. 그래서 결론은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 목사, 전도사, 뭐 선교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바로 위임령,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세계를 보는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이때 많은 이미 특히 장로교, 뭐 영국 국교회 이렇게 소위 예정론, 켈비니즘, 예정론을 따른다고 하던 그 당시 종교 개혁자들이 전부 다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상 명령은 뭐 그 당시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거다. 우리는 그와 상관없다. 하나님이 예정해 놨으면 뭐 우리가 뭐 손끝 하나 안 움직여도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전도한다. 이런 식으로 그 예정론을 전혀 잘못 오해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예정론은 그게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을 통해 본 이분이 사도행전을 또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이교도들의 회심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 할 수 있는 일,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교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걸 또 연구해가지고 쫙 정리를 했어요. 얼마나 이미 뭐 성경을 그대로 활용할 줄 아는 분들이죠. 또 세계의 현 상황에 대한 개관, 그 세계 여러 나라, 대륙들, 뭐 지도까지 그려가면서 그 자기가 진짜 세계를 벌써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은 직접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자료를 모으고 책을 빌려보고 해가지고 이분은 철저하게 연구해서 인구수가 어떻게 되며 종교는 어떤 종교, 그 종교의 특징은 뭐며 뭐 이런 자료들을 다 준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실제적인 방법, 실제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느냐 그걸 또 연구해.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러 갈 때는 생필품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고 여기서 가져가야 될 것과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 뭐 또 거기 가면 당장 직면하는 어려운 이런 거를 갖다 다 선교사 입장에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보면은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수단에 대한 탐구를 이제 결론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최종적인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나하나 갖춰나갈 것인가 그걸 또 탐구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 꼭 교재를 보실 때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지적으로나 또 그 영적으로나 또 리더십이나 조직력이라든지 이런 탐구 이 모든 면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그대로 그냥 이분이 했는 대로만 하면은 하여튼 뭐 최소한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윌리엄 캐리의 그 평생 좌우명을 한번 봅니다. 윌리엄 캐리의 좌우명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저 자신이 병원 사역을 할 때나 전도하러 갈 때나 뭐 제가 지금은 그만뒀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택시 운전, 리프트하고 우버 택시를 제가 운전할 때도 제가 그냥 뭐 택시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시 이제 앱을 딱 켜고 손님을 딱 기다렸다가 손님이 나에게 딱 이제 버튼 누르면 내가 그 손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에게 오늘 맡겨주신 복음의 대상이다. 그러면서 저는 그 달려가서 이제 그 손님을 태워가지고 목적까지 가는 길에 정말 그와 대화하고 나의 간증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 그 모든 이 미국 안에서의 선교 저의 미국 안에서의 선교의 그 이 배경 밑바닥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는 이 말을 저는 이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보십시오.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정말 그 일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뭐 육군 대학원 지금 이 통신 과정을 그 셀러라이스를 공부하는데 이 마지막 지금 그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얼마 전에 종합 시험도 치고 또 이렇게 논문도 써내고 지금 막 한참 막 그 일들이 딱 그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난주에 병원에서 지금 채플린들이 지금 다 공부하러 가고 지금 병원이 지금 그 사람 채플린이 모자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콜링이구나.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내가 발런티어, 난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내가 아침부터 아침 6시에 가가지고 그냥 저녁 오후 4시 반까지 그냥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 갔더니 보십시오. 그날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 윌리엄 캐리의 이 평생 좌우명인데 이 말이 바로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 본문에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이 말이 뭡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 그런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도 못하고 결혼도 안 하고 평생 혼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너는 노래할지어다, 슬퍼할지어다가 아니라 노래할지어다, 낙심할지어다가 아니라 노래할지어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결혼하지 못했거나 결혼을 해서 간절히 아이를 원했지만 평생 아기를 갖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왜냐?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 얼마나 역설적인지 말합니다. 혼자 결혼하지 못해서 평생 살거나 아니면 결혼했으나 자녀를 못 낳고 심지어는 자녀 못 낳는다도 쫓겨났는, 그래서 혼자 살고 있는 외로운 여인의 자식이, 그 여인에게 무슨 자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고. 이거는 영적인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새끼만 새끼가 아니에요. 자기 자식보다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 자식을 위한 기도 시간보다도 남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야 된다. 그럴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영적인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동력자 위해서 기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은 내 일, 내 자녀, 내 가정, 나의 비즈니스를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월드 크리스천의, 글로벌 크리스천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들은요, 비록 홀로 된 여인이지만 자녀를 한 번도 낳은 적이 없지만, 근데 너의 자녀들이 남편이 있는 여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여러 선교사님들, 결혼 한 번 하지 못한 그런 자녀들, 평생 혼자 살았던 선교사님, 여자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 또 평신도라도 권사님, 이런 분들 가운데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딱 맞는 분들 저는 너무나도 많이 알아요.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그분들은 자기 자녀가 없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정말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협력하고 동력하였더니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영적인 어머니같이 여기며 존중하며 그들의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절이 더 중요해. 이제 1절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윌리엄 캐리 좌우명은 2절에서 나옵니다. 이제 자세히 보세요. 내 장막 털을 넓히며, 이 말이 뭐냐면 너의 텐트를 칠 자리를 넓혀라. 우리는 텐트 쓰지 않지만은 옛날에 이 유목민들, 유대인들, 그 중동에 있는 뭐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요 다 텐트 생활하죠.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텐트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있죠. 그 사막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이 당시에도 텐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장막터를 넓게 펴라. 넓게 펴라. 그리고 너의 처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이 말 휘장이란 말이 뭐냐면은 그 장막터를 이제 싸는 그런 천막들, 천들, 그리고 또 옆으로 내리는 이 천들, 이걸 아마 천막 치는 모든 재료를 넓게 준비하라. 널찍널찍하게 준비해라. 휘장을 아끼지 마라. 그리고 너의 줄을 길게 하라. 이 줄이 뭡니까? 이 천막을 치려고 하다 보면 텐트를 하다 보면 줄이 필요하죠. 줄을 뭐 조금 짧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 둘만 살면 돼. 그런 1인용 텐트가 아니라 너는 줄을 든든한 줄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너의 장막이 언제든지 확장할 수 있도록 큰 털을 넓게 닦고 그 다음에 천도 많이 준비하고 그 다음 줄도 길게 준비하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말뚝을 견고히 할지. 이 천막 치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시애틀에서 이제 이 ROTC 여름 이제 서머 캠프 미국 전역에서 모인 ROTC 후보생들 장교 후보생 7,500명이 와서 이제 훈련 받을 때에 제가 3개월 동안 그들을 이제 지도하는 채플랜으로 상담하고 했는데 주일날마다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데 제가 그 하루 이제 설교 시간에 주일 설교 시간에 한 300~400명 이 ROTC 생도들이 꽉 찼어요. 그냥 막 땀 냄새 막 가득한 거기는 뭐 에어컨도 없어. 선풍기 몇 개 돌려놨는데 막 땀 냄새가 막 가득한데 저 비좁은 그 예배당에서 이제 제가 주일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을 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여 그 다음에 말뚝을 견고하여. 말뚝이 뭡니까? 이 말뚝은 천막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말뚝이에요. 말뚝을 사방에 일단은 큰 말뚝을 치고 그 다음에 다시 팔방에 사이사이에 또 작은 말뚝을 쳐가지고 이 바람이, 이 중동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사막에 특히 밤에는 바람이 불거든요. 그럼 이 천막이 잘못하면은 천막이 쓰러져 버렸다 하면 그 천막 속에 사람들 다 갇혀. 그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막을 견고하기 위해서는 말뚝을 견고히 받으라. 그때 제가 이제 시애틀에서 그날 저녁에 이제 마침 주일 이제 저녁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예배 준비하는데 밖에서 이제 먼저 오는 그 생도들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뭐 티, 뭐 드링크, 뭐 과자 같은 좀 넣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 바깥에 세워놨던 천막이 휙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 생도들이 다 달려가서 다시 천막을 막 주워와가지고 하는데 뭐 그 플라스틱이 부러지고 막 이 셔 파이프가 부러지고 했는 그런 일이 바로 예배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고 처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준비하고 또 견고한 줄을 길게 준비해서 언제나 이 천막이 더 늘려야 되겠다 할 때는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말뚝을 견고히 하는 이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이 미국 USA 아미 미국 육군의 장래의 장교들로서 장래의 지도자들로서 여러분 중에는 장군들도 날 것이고 여러분 중에는 다시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지도자가 여기서 수없이 날 것인데 나도 한국 ROTC 출신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왜 다른 아이들은 이 방학 때 다 그냥 놀러가고 바캉스 가고 그냥 뭐 편하게 지내는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땀 흘리고 이렇게 고생하고 먼지 뒤집쓰고 그냥 야외에서 자고 목욕에 물리고 이렇게 고생하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장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그리고 처소의 휘장을 널리 준비해라. 길을 견고한 줄을 많이 준비해놔라. 또 말뚝을 견고히 해라. 여기서 말뚝이 뭔지 아느냐? 이제 말뚝을 이제 이거 영어 성경이 여러 그 번역 중에 보면 이제 이게 스테이크라는 말도 나오지만은 앵커라는 말도 나와요. 앵커가 뭡니까 여러분? 그 제가 배를 타고 이제 3년 동안 뭐 배 타고 다녔는데 그 선교선에도 보면은 전박할 때 배에서 아주 뭐 그 톤이 뭐 15톤인가 되는 어마어마한 쇠줄로 쫙 내려오는 앵커가 있어요. 앵커가 바로 닻을 내려라 하죠. 이제 닻이 이게 뭐 이렇게 화살과 같이 쭉 뾰족한 걸 갖다가 내리면은 그게 쭉 내려가가지고 이제 바닥에 턱 고이면은 배가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잖아요. 그냥 배가 그냥 빙빙 돌기만 하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닻을 이제 내려야지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뚝을 견고하게 박으라는 말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견고한 닻이 필요하다. 근데 그 인생의 견고한 닻이 바로 무엇인지 아느냐, 누군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코너스톤, 나의 모퉁이 돌로 삼고 나의 기초돌로 주춧돌로 삼고 그 위에 여러분이 인생을 준비하되 오늘처럼 장막틀을 넓게 남들이 그냥 쉬고 놀 때 여러분은 지금 틀을 닦는 것이다. 땀을 흘리면서 틀을 닦고 공부를 하고 언어를 준비하고 여러 문화를 배우고 미래를 위하여서 준비해라. 그리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그 인생에 필요한 부분들, 인간관계, 그 다음에 스승들과의 관계, 또 부모 형제 간의 관계,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결국은 이 장막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 장막을 준비해 놓으면 뭔지 아느냐? 그 장막을 크게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막에 가득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윌리엄 캐리가 바로 이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자, 나의 인생에, 나의 사역에, 나의 장래에, 당장 내일, 오늘, 그 다음 내일, 그리고 모레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거는 위대한 영적인 추수를 줄 것이다. 위대한 이 세상에서의 열매를 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일을 기대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시도해야 된다.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뭔가.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서 누구에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통하여 누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가, 이것을 보고 믿고 준비해라. 그래서 이 영적인 추수의 그 장막을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장막에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특히 복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전하는 우리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권세, 보혈의 권세,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는 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통하여서 증거될 그 놀라운 능력을 믿고 기대하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준비하는 만큼 이 텐트, 이 추수의 장막, 이것이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여기서 이 윌리엄 캐리의 평생 좌우명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이 본문이 바로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젊은 분들이라고 하다, 아니 나이 많은 분들은 지금 여러분 나이 들어도 영어 공부하고 일본어 공부하고 중국어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앞으로 주의 복음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쓰임받겠다. 그럼 장막을 넓히는 거예요. 자꾸 줄을 더 길게 하고 이 천막을 천을 더 하고, 그리고 언제나 내 장막에, 내 평생에, 내 사역에 이 말뚝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대로 견고하게 예수님 위에 박혀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의 그 보혈 위에 내가 견고하게 서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내 천막에 이 앵커가, 이 말뚝이 견고한지를 확인하는, 그리고 그 관계를 다시 견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면 좌로 우로 동과 서로 퍼져나간다. 복음의 확산,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편만하게, 이 복음이 자유롭게, 그 다음에 물꼬를 터진 것 같이, 여러분 마치 말이 그 곱비를 풀린 것 같이 나로 인하여서 좌우로 퍼지며, 그리고 나의 자손들은 열방을 얻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연세가 많은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제 내가 뭘 하겠나?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인커리지하고 준비시킬 때에 이 나의 장막은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막은 나의 집안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 내 장래에 그 수대에 이르는 자녀들까지 놓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 중에 열방으로 나가는 종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으로 선교사로 나가고 외교관으로 나가고 대통령이 되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나의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로 말미암아 나의 특히 영적인 자녀로 말미암아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황폐한 성읍이 뭐냐면은 원래 사람이 살던 데인데 다 황폐해져가지고 더 이상 인기척이 없는 그런 땅, 황폐하고 건건한 땅, 광야가 되어버린 땅. 그런데도 우리가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들어가면, 그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그 땅이 새롭게 샘물이 솟아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광야에 새로운 하천이 흐르고 강이 흐르고 광야에 꽃이 피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영적으로 황폐해 있는 그런 도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 무슬림 세계 그리고 저 공산주의 세계 북한 땅은 한때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그 평양이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했지요. 그 땅이 다시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가지 못하면 나의 자녀들이 가서라도 이 황폐한 땅 성읍이 사람 사는 곳, 사람이 살되 그냥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예배가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골목골목에서 가정마다 예당마다 넘쳐나는 풍성한 그런 곳으로 나로 인하여 나의 자녀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자녀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 일을 시도하라. 자, 여러분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이 말씀을 외우시고 영어로도 외우시고 한국말도 외우셔서 정말 인생의 모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 업적 아주 놀랍습니다. 뭐 인도의 그런 사티라고 하는 것은 사티는요 맨 위에 악습인데 옛날에 남편이 죽으면 여자도 같이 그냥 인도는 다 장례식을 화형을 합니다. 창작 위에 시체를 얹어 태우죠. 그때 부인도 같이 태웠다니까요.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지.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부인도 꼬끔 묶어가지고 산제사를 지내버리는 거야. 남편하고 그냥 장작 위에서 같이 태워버려요. 그게 사티 제도인데 그것을 폐지하도록 결국 1829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도 뭐 이 폐지되고 난 뒤에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 시골에 무식한 사람들은 이 힌두교 골수분자들은 그냥 부인을 못 죽이면 그냥 그 철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시킨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 얼마나 뭐 이건 혼자 사실 목소리 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그 시대, 그 사회, 정치,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람푸르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고 이거는 인도인 그 현지 지도자들을 이제 양성하기 위한 그런 학교였습니다. 또 근대 선교의 기초 이걸 체계적으로 정립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근대 선교의 아버지. 또 힌두교를 공격하는 무작정 공격하는 대신에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무슬림 선교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슬림의 그 신학을 비판하고 그 신학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만 그러나 결국 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 중에서 복음으로 나오는 자들 그들이 무너질 때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언제든지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회심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힌두교를 위해서도 그렇게 전략, 이 하나의 스트래티지, 전략인데 이분은 벌써 굉장히 차원 높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25년까지 아주 골수 힌두교도가 700명이나 이 윌리엄 캐리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심했다. 대성공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선교의 도구로서 수단이라고 했죠. 수단. 이걸 이제 침례교 선교회를 설립했고 탐구라는 책을 냈다. 한 가지 더 윌리엄 캐리는 정말로 누구였는가? 요거는 이제 그 하나의 몇 페이지 아티클로 교재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했는지 그분은
이 포트 윌리엄스 대학 교수였고 아시아 최초의 대학을 설립한 교육학자였습니다. 또 식물학자요, 원예학자요, 기계공학자. 그냥 뭐 이 조그마한 텃밭을 키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식물학자. 여러 식물도 개발하고 인도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식물, 채소, 농업, 원예, 또 인도의 증기기관까지도 해요. 증기기관, 영국의 증기기관을 인도에 지금도 뭐 엄청나게 많은 증기기관 기차가 있죠. 이건 누가 도입했느냐? 이 바로 윌리엄 캐리가 한 거예요. 경제학자입니다. 저축은행 개념을 그 당시 도입했다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의학자, 나병을 퇴치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의학을 굉장히 깊이 연구했단 말이에요. 인도 인쇄기술의 아버지, 인쇄기술, 매스컴 도입, 아시아 최초의 신문을 인쇄하고 농업가, 농업, 개혁, 또 문학가, 최초 산스크리트, 인도 고어죠. 인도의 고어. 이것까지 연구해가지고 벵가르 사전 편찬. 이분은 뭐 워낙 고어를 다 아니까 그 다음에 벵가르 사전 편찬 성경 번역까지. 그래서 문학적인 언어로 바꿔버렸다. 천문학자, 수학자, 도서관학자, 산림학자, 공공행정학자, 인도 철학자, 역사학자, 언어학자, 그리고 인도 현대화의 중심인물.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그 연구와 수고의 목적이 뭐냐? 복음 전도자. 이분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탐구하고 연구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주신 하나님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은 분이 윌리엄 캐리.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당연히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존경받고 우리가 따라야 될 아주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윌리엄 캐리의 흔적. 제가 치타공, 벵글라데시에 갔을 때 꼭 한번 가고 싶었는데, 뭔가 다 했죠. 가지 못했으나, 이제 이 사진 자료들을 제가 보았는데, 이제 윌리엄 캐리 흔적입니다. 지금은 뭐 거의, 이 나라가 그렇고, 또 영국 선교가, 기독교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가 지속이 별로 안 돼가지고, 지금은 그냥 칼리지로 남아있긴 한데, 이 세란포르 칼리지 지금 모습이고, 또 이제 이 기숙사, 또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중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유명한 아주 역시 영국 잉글랜드 출신의 선교사님이고 이분은 1832년에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 보다 다음 세대, 그러니까 제1시대, 윌리엄 캐리는 그 연안시대, 이 코스탈 미니스트리, 코스탈 미션의 이제 선두주자였다면은 이분은 인랜드 미션, 내륙 내지 선교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the second era of 이제 World Christian movement, 그리고 두 번째 시대의 개척자죠. 그래서 이분은 1832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1905년도에 돌아가시고 1850 몇 년입니까? 이제 영국에 젊은 청년으로서 영국에 들어가는데 이분이 한 번 갔다가 건강도 좋지 못하고 이래서 이제 다시 영국에 와가지고 잠시 영국에서 다시 또 준비해가지고 건강을 추스르고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China Inland Mission, 그 CIM이라고 합니다. CIM, China Inland Mission 이 설립을 했습니다. 역시 그 선교 수단으로 선교 단체를 만든 거죠. 근데 이 China Inland Mission이 나중에 지금도 있는 OMF,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에서 OMF의 전신인 China Inland Mission. 지금 OMF는 차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사실 차이나에 뭐 그런 선교사가 많지 못하죠. 자유롭지 못하니까. 오히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주로 이 동남아 지역에 이 OMF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자료도 여러분 검색하시면 풍성하게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꼭 필요한 것만 제가 강조한다면은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존경스러웠던 것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그 당시가 얼마나 사실은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겸손을 본을 보이고 그 겸손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현지인 의복, 현지인 복장, 그리고 현지인 두발까지 완전히 그걸 변발해가지고 머리를 변발해가지고 머리를 따가지고 쫙 길게 하고 또 지금 저기 보면 상투로 또 이래 가지고 하고 이러면서 중국 현지인들과 똑같은 옷차림. 이분이 거기다 뭐 그걸리고 또 수영까지 이렇게 나니까 중국 사람인 줄 알았대요. 사실 중국에는 뭐 약간 서양 사람 같이 생긴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그냥 중국 사람인 줄 알았대. 그 정도로 중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음식도 중국 음식 먹고 복장 뭐 다 떨어진 옷 그냥 이렇게 항상 허름만 입고 다니고 이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말도 거의 중국말 뭐 거의 완벽하게 했다니까 중국 사람 같이 여기고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선교사로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처럼 상황화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상황화.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말한 것 같이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뭐 또 회당에도 가고 헬라인을 얻기 위해서는 헬라인처럼 그들의 철학도 또 연구하고 철학도 토론도 뭐 쓸데없는 것까지 한나절 동안 이야기 들어주고 듣고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그게 바로 상황화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본질이 다르지 않는 이상은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은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양보하면서 접근했던 이분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한 그 선교단체가 위대하고 한 시대를 이끌고 또 그 대를 이어서 지금 이분의 그 4대 5대째 지금 이렇게 목사가 계속 선교사가 나가지고 현재 이분의 그 4대째 증손자입니까 고손자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OMF의 그 대표 국제 대표를 지금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들었는데 물론 뭐 할아버지만큼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OMF가 조금 이렇게 좀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너무 좀 뭐랄까 옛날 옛스러운 그런 걸 너무 유지하고 선교사들에게 어떤 자유를 주지 않고 너무 속박하고 뭐 그런 정책적으로 이게 좀 굳어 있다 합니다. 경직되어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그 선교사 지금 두세 명이 OMF에서 거의 뭐 15년, 20년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선교사들을 거기서 탈퇴하면은 OMF에서 멤버십을 그만두면은 내가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까지 어떻게 참 들었냐면은 그 선교사들이 평생 동안 넣은 그런 연금 같은 게 다 그냥 안 준대요. 안 돌려준대요. 끝나버린다. 그거 다 털고 나와야 돼요. 얼마나 참 불리합니까?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나올 정도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그러지 않나. 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이 참 멋진 훌륭한 선교 단체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변화되고 언제나 발전하고 우리가 개혁하고 또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 단체, 교회 그의 10년 전의 모습 가지고 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로 만난다면 그가 또 바뀌었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냐. 개혁시키고 그가 또 회개하고 또 성령이 더 충만해가지고 나보다도 훨씬 내가 배울 것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수 있다. 그런 단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항상 동력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기도하는 단점까지도 우리가 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죠. 아무튼 이 OMF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이 어른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인데 여자 선교사님들도 다 중국 옷을 입고 있어요.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자, 이 허드슨 테일러의 그 선교사 동기, 그 다음에 헌신 준비 이걸 보면은 16살에 이분도 윌리엄 캐리가 14살에 구두방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곧 아마 정말 아마 그 전부터 어쩌면은 그분은 예수님 만나고 그 역경을 감당하면서 했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사실 좋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 집안 출신인데 그런데 이분이 16살에 회심, 그 전에 벌써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죠. 그리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중국으로의 부르심을 이제 콜링을 받는 거죠. 그리고 중국 관련 책들을 이제 구해서 읽으면서 준비합니다. 물론 사람들도 만나고 찾아가고 하면서 중국에 가서 자료를 모으죠. 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건 왜냐? 이 당시에는 이미 윌리엄 캐리가 쓴 책도 있고 윌리엄 캐리의 그 어떤 그 모범적인 모든 사역이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윌리엄 캐리의 그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가 알 수 있는 거죠. 헌슨 테일러는 그 교과서와 같은 윌리엄 캐리의 선교사 준비 과정, 헌신 과정을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세컨 그 이라 두 번째 선교 시대를 열만한 자격이 있던 분이에요. 자, 선교사 준비는 그럼 헌신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앞으로 중국 가면은 의료 선교의 가치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걸 알고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고 중국 갔다가 한번 이렇게 실패를 할까요? 건강이 안 좋아서 돌아왔을 때 그때 아주 의학을 굉장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학도 공부했습니다. 약도 공부했어요. 왜냐? 현지에서 어떻게 하면은 약이라는 게 뭐 현지 풀이나 뭐 약초 이런 걸 갖다 어떻게 하면은 그 약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공부한 거죠. 저는 오늘 그래서 이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 침술과 이 한의사 공부를 하고 선교제 가는 분들을 나는 무조건 추천하고 아주 존경합니다. 얼마나 멋진 그런 그 훈련 단계인지를 몰라. 거기다 간호사 출신들, 뭐 치과의사, 여러 그 재능, 특별히 그 영과 혼과 육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인적인 홀리스틱 미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기 체력을 단련하고 운동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하려고 하는데 운동해야 되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지금 2시간, 아침에 2시간 아니고 1시간 한 반 정도 했는데 또 저녁에 또 한 1시간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에 2시간 이상 제가 계속 걷고 있는데 15,000보를 걸어야 돼요. 15,000보 이상을 걸어야 건강을 유지하고 아주 롱런 할 수 있고 또 저 자신이 또 몸에 연약한 분들을 다 참 이겨내기 위해서는 연약함을 주신 것도 하나님. 그 연약함을 그냥 매일 불평불만하고 찡찡거리면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그거죠. 왜냐? 이 헌슨 테일러 처음에는 그 건강이 안 좋아 돌아왔어요. 그런데 체력 운동하고 열심히 그냥 준비하고 보십시오. 깃털 침대, 안락한 깃털 침대. 영국 사람들 그 당시에 딱 그 뭐 뭡니까 이게 덕 다운인가 뭐 깃털 침대, 멋있는 그런 오리 침대 다 버리고 일부러 딱딱한 침대 위에 잤다고 해요. 내가 중국 가면은 이런 게 어디 있겠나. 그래서 그냥 아주 검소한 생활을 자기가 직접 체험하면서 준비했다. 11조 생활을 했어요. 이 당시 11조 생활. 자기가 이분이 이제 뭐 그 병원에 일도 하고 했는데 그 돈들을 수입해서 11조를 다 드리면서 내가 앞으로 선교사로 가면은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 헌금할 텐데 내가 그 헌금을 직접 하는 거예요. 이게 헌금 보내는 자가 결국 나중에 가는 자가 될 때에 그 보내고 후원했던 분들이 참 그것도 후원도 많이 받고 어려움 없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전도지 배부. 그러니까 전도지를 들고 길거리 노방전도를 갔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 영국에서. 영국에 만약에 이런 기독교 이 전통이 계속됐다면 오늘처럼 영국이 그렇게 기독교가 죽지 않았겠죠. 이 세계의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다시피 했는데 그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계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운동이 지금 영국에서 죽고 지금은 영국에서 물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뜨겁게 지금도 모이고 기도합니다만 그게 너무 지금 연약한 것이 문제지요. 또 그게 뭐 연약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이 약해지니까 영국에 있는 나라가 지금 완전 무슬림화됐어. 놀라워 심각할 정도로 지금 무슬림들이 그냥 점령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일부러 자원해서 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신방하고 여러분 이 환자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임상 실험도 하고 그들을 또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면서 이분은 영국에서 이미 선교사와 같은 생활을 했다. 또 7년간의 중국 복음화 협회와의
사역을 접고 보십시오. 처음에 7년 갔다가 사역하고 그 다음에 건강 때문에 돌아왔다가 그때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한 번 갔다 왔으니까 여러분 첫 번째 그 실패가 실패 같죠? 건강 악화가 무슨 뭐 잘못된 것 같지만 전화 위복케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7년 만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는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더 멋지게 완벽하게 준비해서 장기적인 선교사로 그때부터 완전히 성공적인 선교사로 이제 다시 영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865년 이제 그래 1865년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아까 1850몇 년 했는데 그건 처음 갔을 때고 1865년에 중국 내지 선교회를 위해서 선교회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영적 필요와 요구들이라는 소책자를 역시 발행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윌리엄 캐리의 했는 거와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훌륭한 선교사님들은 그 패턴이 지금 비슷한 거예요. 열심과 그들의 그 수고와 노력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제 설립하는데 CIM, China Inland Mission, 이제 설립 당시에 24명의 유럽인, 그리고 영국을 비롯해서 다른 네덜란드 이렇게 기독교 이런 데서 좀 선교사 자원 선교사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우리 24명 현지인들 우리와 같이 팀이 이루어서 한 명 한 명 짝을 지어서 중국 전역으로 갈 수 있도록 24명의 현지인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 27년 사역하고 난 뒤에 18개 중국의 성이 18개입니다. 한국에 각 도가 있듯이 중국에는 성이라 하죠. 미국에는 주라고 하죠. 미국에는 51개 주가 있습니다만 50개 주가 있습니다만은 영국에는 중국에는 18개 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4개 성에서 6,000명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물론 외국인 선교사 영국 전 세계에서 들어가고 또 현지에서는 수많은 현지인들이 이제 또 자원하여서 같이 사역하는 아주 거대한 선교 단체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 말대로 할 때에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8과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카메론 타운젠드, 그 다음에 모라비안 선교사들, 그 다음에 여성 선교사들 이렇게 대해서 이제 할 텐데 오늘 이 8과 두 번째 강의의 마지막 슬라이드로서 허드슨 테일러에 관한 사진 두 장을 올렸는데 이게 여기서 제가 배우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철저히 현지 문화에 적응한 선교사다. 거듭 말해서 이 허드슨 선교사님은 자기의 묘비까지도 이렇게 중국말로 영어 중국말을 같이 해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참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사랑하는지 이 허드슨 테일러의 박물관 기념관에 이렇게 지금 딱 묘지가 있다. 묘지가 그렇게 크지도 않죠. 묘비가 이게 이제 영국 전형적인 영국 묘비입니다. 저게 영국 공동묘지에 가면 저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허드슨 테일러의 그 기념관에 남아 있는 그분의 친필, 자 그분의 친필을 보면은 얼마나 이 한자를 잘 썼던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이 허드슨 테일러는 현지어를 능숙하게 완전 중국 사람처럼 발음하고 또 중국 사람처럼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만큼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자, 저와 여러분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서도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동력하는 보내는 선교사, 또 환영하는 선교사, 또 선교 모빌라이저, 동원가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두 분,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와 또 인랜드 미션, 내륙 선교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했던 이 차이나 인랜드 미션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이 두 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도전받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 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